요즘 나라가 참 복잡하고 사회가 참 혼란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발전 과정을 보면 맨 첫 번째는 힘의 사회가 있습니다. 힘의 사회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든지 말이죠. 또는 어떤 육체적인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뭐 삼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그게 이제 힘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법치 사회인 것입니다. 사회를 법으로 말하면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법치 사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법을 만인 앞에 다 평등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지켜나가는 사회, 그래서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은 미국의 한 대학교에 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수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너무 좋아서 그 책을 가방에 넣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불러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저녁에 도서관이 불이 나가지고요, 장사가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존이 가지고 왔던 책 한 권 남은 거죠. 그걸 총장 앞에 갖다 드리니까 총장이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날 게시판에요, 게시물이 붙었는데 존을 퇴학 처분하는 게시물이 붙은 거예요. 왜 존을 퇴학을 시켰느냐 하면은 도서관 법에는 열람실에서 열람한 책은 열람실에서만 보지 밖에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도서관의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존은 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퇴교를 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치사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질서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서사회는 대학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의 그 여러 가지 학문과 그 자유와 그 대학의 그 삶이 바로 대학에서 나오는 그런 그 영향력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대학이 하나 생기면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 도시의, 대학과 더불어서의 그 대학 도시에서의 질서의 삶이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질서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대학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세계 100대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이 들어간 대학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사회는 도덕사회입니다. 이 도덕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뭐냐면 종교인 것입니다. 예. 그 종교가 그 사회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주 도덕성과 윤리성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정직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가운데서도 말하자면은 어떤 종교가 가장 말하자면은 그 사회를 발전적으로 그리고 행복한 사회로 이끌어가냐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76년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을 썼지요. 이 국부론의 내용은 성경에 있는 사상을 가지고 참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그 뒤로 꼭 100년 만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본론 굉장히 방대합니다. 2,500페이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자본론을 쓴 칼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이 자본론을 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부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중심으로 한 부의 창출을 이야기하는 국부론을 따랐던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자본론을 따랐던 나라들, 그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였는데 그 나라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주 빈곤한 세상이 되고 만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종교사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유명한 책을 써냈습니다. 요즘 정치 세상이니까 막스 베버 정치 이야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는 하드보드의 강력한 지루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좀 정치가 지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네.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에서 말하자면은 막스 베버는 무종교인보다 종교인이 훨씬 더 성공하고, 그 종교인들이 이제 많은 종교가 있는데, 특별히 그 시대에는 인도에 있는 많은 종교, 중국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런 타종교보다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보다는 개신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개신교가 믿는 신자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내 안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떡과 잔요, 십자가를 말하는 대야와 수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만찬, 그것을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어요.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대에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의 신분의 사람이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그 섬김, 종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야말로 겸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은 뭐냐? 그리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뭐냐? 바로 겸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그러면 뭡니까? 겸손이란 것은 자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종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무속화, 물량화, 세속화, 우미나 기족화, 이런 병이 들었다 하는데 마지막 말하는 기족화, 이게 바로 문제라 그러면 종이 돼야 되는데 기족이 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백성들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기족으로서 내 발을 백성들이 씻어 주기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의 그런 겸손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발을 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떡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 예수님께서 하실 때 떡을 떼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해서 몸이다, 몸. 바울 사도는 이 몸을 소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몸을 소마라고 했는데 이 소마는 뭐냐 하면은 육신과 정신과 영이 합해진 상태, 이게 소마인데 구원은 바로 이 몸의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이 소마, 몸의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자의 몸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제목 자체가 희한한 의사가 써낸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MBS를 거기서 이야기하고 M은 뭐냐 하면은 마음, 마인드, 멘탈, 마음과 이 정신이 일치가 돼야 되고, B는 뭐냐면 바디와 브레인, 이 몸과 육체와 이 머리가 일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는 뭐냐면 서브컨셔스니스로 해서 잠재력이 말하자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저는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소마, 몸과 이 부자의 몸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MBS의 내용이 일맥상통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의사도 처음에는 예과 수술로 또는 약 처방으로 병자를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그 온전한 치료도 안 되고 잘 고쳐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다. 뭐 일부는 또 고쳐지겠지만은, 그래서 고민한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이런 그 정신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책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다, 우리의 몸이 말하자면 육체가 건강을 해지려면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머리가 말하자면은 건강해질 때에 이 육체는 자연히 건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잠재의식이 중요하는데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진다 하는 그런 잠재적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요, 미국의 대부호가 말이죠, 병이 걸렸었는데 도저히 낫지 않는 병이에요. 죽을 병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있는 영적인 굉장한 권위자가 병을 치료한다고 말할 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영적인 권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기도문을 가셔서 하루에 300번 깊이 생각을 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암송하고라는 거예요. 이튿날은 하니까는 이번에는 6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하니까 19,200번을 하루에 성경을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7일 만에 갔더니 병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말씀하시겠어요? 몸이다. 몸을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말이죠. 연합군은 사람들을 말하죠. 포로로 잡아왔는데 자기들이 어떤 권위와 무서움증을 주기 위해서 무작위로 10사람을 골랐다고 그럽니다. 그 앞에 세워놓고 그냥 총살을 그 앞에서 시키는 거예요. 무작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소리친 겁니다.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내가 있고 3 자녀가 있는 아버지인데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뻔부림친 거예요. 그때 한 신부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으니까 저 사람 살려주시오. 그래서 그 신부가 대신 죽었어요. 그 사람 살아난 겁니다. 그 신부는 몸을 줬어요. 자기의 몸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왜 섬기는 교회의 세계가 열광하는가 하는 책을 봤는데, 이 책은 사회적 이미지 추락으로 고민하는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활동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전 세계를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한 최근의 성령 운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그래서 교회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최근에 성령 운동을 그들이 이제 소개하는 것인데, 사실 과거에는 건강과 부를 강조하는 번영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치유와 열정적인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성령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진적인 성령 운동, 프로그레시브 펜타코스탈리즘. 이 선진적인 성령 운동은 어떤 성령이냐면 재림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며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성령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에게 발을 씻어주는 교회, 몸을 주는 교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도덕적인 사회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